참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늘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어김없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본 그 말씀이 이 시간 한번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지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가 조종하려고 합니다. 뭐 나는 하나님을 조종한다고는 하지 않고 있으나 나의 기도와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 자신들이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원함이 이루어져서 은혜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았다.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시편 36편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얘기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본문에 대한 걸 잠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말씀, 이 다윗의 시 안에 들어있는 그들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방 사람들, 날마다 눈 뜨면 죄 짓는 그러한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그 얘기가 아닌 것을 우리는 보셔야 합니다. 바로 이 다윗 자신도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져 있고 일단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들이 지금 정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옳게 행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다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에도 그 말씀이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한다. 드러나지 아니할 수가 없지요. 우리 모든 사람들 세계 속에서도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게 됩니다. 나를 보면서 저가 왜 저렇게 살까? 손가락질도 하게 되어지고 또 가까이 있는 친구는 그에게 얘기도 합니다. 너 그렇게 살다가 너 큰일 당해. 이렇게 얘기도 해줍니다. 그런데 그 2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움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바로 이러한 상태는 자신이 지금 현재 참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다님으로 인해서 나는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실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옳다 여김을 받고 있다라고 난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나 하나님 앞에 죄짓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고 있다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볼 때에 나의 신앙을 내가 점검해 볼 때에 이 정도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어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벌받을 나의 모습이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윗의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모두가 다 이러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누구를? 그 예수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옳다 여기며 바른 믿음의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물을 드렸고 이러한 그 모든 행위를 행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의로움을 그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로움과 그들의 옳음의 모습을 조금 더 옳다 또 의롭다 여기시지를 아니하셨던 겁니다. 그 옳음과 옳다 여김은 그 하나님 스스로가 이루실 거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이루실 그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그 모든 모습 속에 있는 우리 자신들은 1절과 2절 말씀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려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다.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라도? 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입만 열면 흉악한 말을 퍼붓는 이러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정말 이러한 사람이 없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잖아, 일부. 10,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또 10만 명 중에 뭐 1명 있을까라는 모습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 10만 명 중에 10,000명 중에 1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10,000명 중에 10,000명을 얘기한다니까요. 10만 명 중에 10만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10,000명 중에 하나는 그 10만 명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만이 옳은 말을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룰 수 있는 그분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너무 말씀 앞에 나를 과대평가하며 또 나 자신의 모든 모습을 착각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내 눈에 보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가려진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거짓말하고 악한 말하고 그러한 얘기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을 드린다 라는 그 관점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되어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찬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성경에 나온 그 의로운 말들, 그 의로운 말들을 내가 사용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을 의롭게 받으시는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에 만 사람이 다 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은. 여기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구나가 모든 사람이 여기에 속해도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 안 되어지면
그 만에 하나 그 예수가 오셔서 이룰 일들이 나에게 접목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만에 만 사람, 바로 이 거짓말을 일삼는 내가 되어질 때에 그 만에 한 사람이 그 참말을 가지고 오셨을 때, 아, 이게 참말이었구나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 진리가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걸 가지고 오신 분이 진리 대신 예수이시구나. 그 예수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나를 그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인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이분이 오셨구나. 이걸 보게 되고 이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입만 열면 이 성경 속에서 의롭다고 말하는 그 말들을 끄집어내잖아요. 하나님 경배 받으십시오.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그 예수 수없이 입만 열면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을 끄집어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다.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선행, 그걸 알 수가 있어야 그것을 따라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 번제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제사 드리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또 그것을 피를 받아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모습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들을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고 그것들을 행하는 그 일에만 추진했던 거예요. 거기에만 열심을 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 속에 말씀하시는 그 예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피가 죄를 사한다. 그 피가 죄를 사하는데 그 짐승의 피가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낸 자, 그 예수의 피가 너의 죄를 사할 거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음, 말씀드렸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4절 말씀에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서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다. 이 침상에서 죄악을 꾀했다는 얘기는 안주했다는 거예요. 난 됐다. 우리 모두가 일상에 하루를 맞추고 집에 가서 침상에 눕습니다. 가장 편안하잖아요. 모든 것이 안전하다라는 그 얘기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행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로 인해서 나는 구원의 그 바늘에 어김없이 난 들어갈 수 있는 자다. 확고한 그 믿음이 서져 있는 그 상태, 그 모습에 있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죄악된 그 모습으로. 근데 그것을 나는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옳다 여겼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상태, 그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당신들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 그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그거, 아 그래? 나 지옥 가? 그렇게 알아듣는 사람 있습니까?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고. 난 지금까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내가 왜 지옥을 가? 난 그 좋은 나라 갈 거야. 뭐 윤회선을 믿든 뭐를 믿든 하여간 좋은 것을 택하는, 좋은 것이 되어줄 수 있는 그곳을 향해서 이미 굳어져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만 발을 디뎌놓으면 무조건 다 어디? 천국이라는 그 좋은 것, 그냥 얻어놓은 밥상처럼 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습은 언제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게 나는 이러한 세뇌적인 모습으로 그냥 된 거예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서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악을 거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올바른 신앙으로 알았고 그게 정도로 알았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로 아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말라기에서 그런 하나님의 외침이 쏟아지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것을 도적질한 도둑놈들이라고 그 하나님께서 외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 스스로가 되어질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 땅에 속한 나는 그 인자함으로 갈래야 갈 수도 없는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나이다. 오직 하늘에서 보내주시는 것,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 그 비를 내리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를 내린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그 땅은 그 비를 머금잖아요. 흡수하잖아요. 이렇게 하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하늘에서 오시는 자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질 수 있다. 그게 길이고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생명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것을 가지고 땅에 오셔서 땅의 것으로 설명해 주실 자가 필요한 겁니다. 땅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하늘의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땅의 것으로 설명해 주실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인자로 오신 예수인 겁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셔야만 하늘의 것을 우리 사람들에게 똑같은 모습 속에서 말씀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참 이 말씀이 우리를 너무 헷갈리게 만들어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라는 그 말씀을 표현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짐승도 그럼 구원받네? 이 말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에요? 여기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과 분명히 시편 36편 6절 말씀에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짐승도 구원받습니까? 네? 근데 여기 분명히 짐승도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요? 네? 사람과 짐승. 사람과 짐승. 어떤 성경에는 이 사전을 찾아보면 이 짐승이라고 표현된 이 표현을 이 사람을 격화시켜서 표현한 말이다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람을 이 존중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비하시키는 모습으로, 사람 같지 않으니까 너무나 죄악된 모습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짐승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런 모습으로 짐승이라고 표현된 그러한 표현이라고 이런 그 학자들의 그 기록해 놓은 그 주석들이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바로 그거예요. 이 짐승으로 표현된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짐승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 나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사람입니다. 그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담 이외의 모든 사람들, 그들도 아담같이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예로 한다면 예수는 사람이시고 그 외에 그 모든 모습에 있는 사람은 뭐냐? 짐승이라는 얘기입니다. 제 표현이 좀 격한 모습은 되겠지만 그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람이고 그 외 모든 사람은 다 짐승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심으로 그 짐승을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말씀해 주시죠.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도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이렇게 그 예수가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소리를 쏟아 부어주는 소리를 듣고 깨닫게 되어지는 자들은 그 영생의 물을 마시는 거예요. 하늘의 물을 마시는 겁니다. 영원한 그 은혜의 말씀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9절 진실로 생명의 원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나의 그 짐승된 모습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짐승된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서 너 이제 봤어? 이제 본 나를 향해서 그 사람의 옷, 그 하나님의 옷을 나에게 입혀주시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해주신다. 그래서 10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로다. 그 예수가 오셔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셨을 때에 그 빛으로 인해서 나를 볼 수 없는 자들은 그 못봄으로 인해서 못봄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짐승인 것을 볼 수 있는 자들은 그 사람 되므로 오신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빛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나 자신을 볼 수 없는 자들은 그 볼 수 없는 그 나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6장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이게 시편 26편에서 36편에서 말씀하시는 나를 볼 수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행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행하는 그것이 죄다. 야고보서에 말씀하셨고 또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셨고, 알지 못하고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보내주신 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우리의 죄, 나의 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를 볼 수 없었던 나를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예수가 인자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자체를 알게 되어졌을 때에 나를 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예수를 보내셔야만 됐었는가? 이것이 나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가 하라. 이 예수가 그 의를, 그것을 이루실 그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수 이름을 좀 더 자세하게 그 풀이해서 보면, 여호수아, 예수의 이름이 그 구약의 그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와 똑같은 말씀이고, 그 예수수, 예호수아,
여호와 엘로힘의 줄임말.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이 여호수아, 여호와 엘로힘의 줄임말.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말은 죄가 뭔지 그것을 알려주시고 거기에서 빼어내 주신다.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 나에게 알게 해주시고 그들을 그 죄에서 빼내어 주시는 것, 이게 구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죄를 명확하게 알아야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죄를 모르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는 교회에서 통상적으로 듣게 되는 그 소리에 나도 그냥 거기에 젖어 있는 것, 그 상태, 그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알게 되는 그들을 빼내어 주시는 그 모습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그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땅의 것. 그러니까 나는 땅의 것이잖아요. 우리는 땅에 속한 자들입니다. 땅에서 지음받은 자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구원은 땅의 것.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것이며 위의 것에 대하여 눈이 열리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의 정의입니다. 땅의 것이 아래 것이 이것이 위의 것을 통해서 위의 말로 나의 그 모든 모습이 열려지는 것. 위의 것이 보여질 수 있게 되는 것. 알게 되어지는 것.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이 궁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이렇게 나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나뉘어진 것을 합하게 해주는 그 일을 누군가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그냥 있고 아래의 물이 그냥 있으면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위의 물과 아래 물이 합쳐지는 이러한 역사, 이게 연합이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온전하게 입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살리심을 받았다면 나라는 존재가 지금 그 예수를 통해서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거듭난 자라면 그러면 그 이하의 것들을 내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 위의 것이 되어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었다, 살리심을 받은 자가 됐다면 그리스도가 앉아있는 그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있는 자가 됐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와 함께 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어디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것이 거듭난 자고 이것이 구원받은 자고 이것이 예수가 오늘 제목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를 알게 된 나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위의 것이 무엇인지 땅의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 이제부터 위의 것을 찾을 수 있어요. 어디에서? 어디에서? 이 말씀에서. 이 말씀에서. 또 세상에 내가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눈에 보이는 그 보여진 세상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그 위의 것, 그 위의 것을 이제 보실 수 있는 그 눈이 열리시는 거예요. 이게 위의 것을 찾으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상 이 말씀을 통해서 땅의 것, 땅의 것, 땅의 것만 찾고 있다면 난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라고 내 스스로 고백하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는 위의 것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들이 다 위의 것을, 땅의 것을 들어서 그것을 비유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줘도 알 수 없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땅의 것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비로소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나서야 그 비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부터 성경이 이제 하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보여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한들 우리는 이 모든 말씀들을 달리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 감춰져 있는 것들, 이 감춰져 있던 것들을 누가? 그 예수가 드러내 보여주신 것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볼 수 없었던 것들, 우리는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뭐 지식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이 풀이는 할 수 있습니다. 풀이는 할 수 있어요. 뭐 신학 사전들을 통해서 또 원어 사전들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풀이는 할 수 있어요. 아, 이런 말씀이다 라는 것들을 풀이해서 남들에게 잘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야, 참 박식하다, 대단하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그 모습으로 잘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러한데도 나는 진작 그 가르치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못 만난다는 얘기죠. 그걸 알 수 있는 자들은 여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그 예수를 통해서 내게 비춰주는 그 은혜가 있는 자들에게만 그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도 이 시간 성령께서 각자에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을 길을 주실 거고 또 알 수 있는 지각을 내게 넣어주셨을 때에 아, 바로 그 말씀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으로 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비유가 파라볼레, 이 반대되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 이게 비유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가 없죠. 보이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도 보일 수가 없잖아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그 예수로, 그래서 좀 더 심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비유, 반대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던져놓는 겁니다. 봐라, 봐라. 이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볼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라지게 하고, 그 성령, 푸니마하기오스, 그 진리의 영, 그 진리의 영, 그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니까 비로소 그 예수가 던져놓은 그 비유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내게 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창세부터 이 카타볼레, 이 말씀 안에 진리를 담아 흘려주기 시작한 그때부터 그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는 그 하나님의 이루심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못 느꼈잖아요.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가 오셔서 그 진리를 나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무엇이 생겨요? 이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이 내게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창세. 이게 창세예요. 하나님의 나를 온전한 창조로 이끄시는 그 모습. 이 카타볼레, 이 창세부터 라는 그 의미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추인, 크리포토라는 그 단어는 이 숨겨져 있는 그 비밀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비밀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근데 우리는 알 수 없는 우리였기 때문에 그것이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셔도 다 비밀, 그 감춰져 있는 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여겼어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이 그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지만 그 말씀들, 그 행함들 속에 감춰 놓았던 것들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볼 수가 없었던 그것을 그 예수가 오셔서 그 비밀들을 다 드러내 보이신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봉을 떼다, 인봉을 뗀다, 인봉을 뗀다, 인봉을 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던 것들이 그 예수를 통해서 열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여는 거예요. 그 열게 되어지는 그것을 보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했던 것이군요. 아, 이것도 하나하나 볼 수 있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걸 은혜 받았다. 이것이 이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던져놓고 가신 그 모든 것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던져놓은 그것을 그 그리스도로 완성해 주셨어요. 그 그리스도로 완성해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영, 그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비로소 그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이 내게도 완성되어짐으로 알게 해주시는, 이게 예수 오심의 은혜입니다. 성탄절 우리가 지키는 거 좋습니다. 정말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 안에서 기뻐 뛰놀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그냥 그 날이 좋아서 누구 환갑잔치 가서 축하합니다, 기부해놓는 이런 거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정말 그 예수 오심이 나에게 복음이 되어지고 이 말씀들이 그 예수로 인해서 완전히 열려지는 그 은혜가 내게 주어졌을 때에 정말 그 예수 오심이 나에게 너무너무 기쁘고 기쁜 그 모습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은혜 속에서 더욱더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흠 많고 점 많고 입술을 열면 거짓말 또 악한 그 모습을 일삼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자신들, 우리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그 깨끗함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더러움을 다 몰아내 주시고 씻어내 주시고 그 깨끗함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이 믿음 안에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를 더욱더 기뻐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누가 123장. 아버지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구속의 주로, 생명의 주로, 또 길 되시는 주로 우리 가운데 오셔주신 참으로 감사 감격입니다. 아버지,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지기 위해선 나의 모습이 보여져야 할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보이고
우리의 삶을 보이고 우리의 여러 가지 그 모든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아버지, 싸매 주셔야 할 것밖에 없고 안아 주셔야 할 것밖에 없는 정말 거반 죽은 나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나의 귀한 것 드리며 또한 나의 모든 모습을 드리나이다. 아버지, 그 모든 모습 위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드려진 그 모든 것 위에 더욱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모든 모습이 앞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앞으로 가는 것 같지 않은 그 모습이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지금 간 자도 있고 또 가고 있는 자도 있고 또 우왕좌왕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모노게네스, 하나만을 가진 자, 하나만을 가지고 오신 자, 독생자입니다. 그 독생자가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으므로 우리 자신도 모노게네스가 되어 이 세상 가운데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만을 가질 수 있도록